네, 오늘은 부활의 메시지가 고난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많은 것들을 성취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BC 이러한 그 기원후를 BC와 AD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기원전, 예수님 나시기 전, 그리고 아노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해를 의미하는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누가 태어난 것을 가지고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질 않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예수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하신 겁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격화시키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은 아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배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이 40명 되는 분들이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도 줄곧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교주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이 사람이 1985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안상홍 증인회는 2개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세계복음 선교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이 이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 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요. 2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나누어져 있냐면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것은 다 똑같아요. 양쪽이 다 똑같은데, 한쪽은 본처가 그 황순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상홍의 진짜 본처의 이름이 바로 이 황원순인데, 이 황원순이라는 사람은 본처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는 뭐 내연녀라고 할까요?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는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세계복음 그 협회 같은 경우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통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 씨는 어떻게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안상홍과 부부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그 교리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라고 해가지고 저 세계복음 그 협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의 교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반대파 쪽에서는 장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자기들끼리 정신 좀 차린 애들이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인정하고 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경남 양산 화북면 용현리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는데 묻혀 있는 장소가 재미납니다. 천주교 하늘공원에 묻혀 계셔요. 안상홍이 지금 이단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천주교 하늘공원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데 이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떠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유명하죠. 빈 무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무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그 돌이 굴러가고 그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의 그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예수님이 별세의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이 말씀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입증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정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도대체 뭘 봤길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지위가 복권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지금 차지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다시 돌아와서 다들 순교의 제물이 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나타났고 12제자가 다 도망갔다가 유다 빼고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냐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고통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또 처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 모델의 어떤 그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삶의 고통들, 그러한 그 사건들을 어떻게 주님이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고난을 견디도록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들,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던져주셔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당할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고 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따라와라. 내가 먼저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될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직접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냥 비극, 끔찍한 고통이라든지 의심과 우울, 절망, 이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갈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하셨던 이 모델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놓고 보면은 금요일 날 주님께서 잡히시고 또 이제 끌려가시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날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금요일 날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고뇌의 날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은 침묵, 그죠? 비참하고 또 슬프고 혼란스러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이에요. 주님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했던 날들이고 주일은 기쁨과 축제와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세 가지의 날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고통의 날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혼란과 의심의 날들을 또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승리의 날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그 질문들, 고통의 날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의심과 또 혼란의 날에 나는 또 그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또 마지막 이 승리의 날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유감이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인생에는 반드시 비극이라는 게 와요. 그죠?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시점이 오면 중대한 상실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커다란 아픔들, 그런 상실의 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악의 날, 이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할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좀 담담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사실 저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40일 동안 그냥 사순절 새벽 기도에만 잘 마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8일째 되는 날 도착해야 될 차량이 교회 차량이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왜 안 오지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차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교회 차량이 오는 중에 도화 IC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당시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다 이송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시다가 크게 그 중상을 입고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수혈을 계속 이제 받으면서 계속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계속 힘을 썼어요. 계속 힘을 썼는데 이 내장 파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머님께서 그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셨고 또 저 입장에서도 어머님과 아버님도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치셨기도 했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기묘하게 그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장을 보아서 대파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주방에서 앉아가지고 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제가 그 모습이 또 그냥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 그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그날. 희한하게.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뽑았는데 그 다음 그 새벽에 소천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이 사실은 그 수요일 날 저녁 때 찍었던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양실에다가 제가 그걸 부착을 하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최악의 날이라는 것이 사실 그날이었어요. 제 인생에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어머님과 함께 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고 오면서 많은 힘이 됐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 준비도 없이 떠나시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목사지만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돼서 저희 집안도 뭐 추도 예배라고 모이면 한 3년, 4년간은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3년, 4년 동안은 앉으면 울어요, 앉으면. 아버님도 계속 짜시고, 저도 울고. 그래서 이 추도 예배가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막 원망이 오고 분노가 오더라고요. 분노가. 왜냐면 그날 운전수가 처음 택시 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뭘 먹었어, 뭘. 그래가지고 마약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막. 원망과 막 분노심이 막 일어나는데 제 손에 걸리면 때려 죽일 것 같은 거야. 그 정도로다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최악. 그리고 이게 오래 갔어요. 오래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상냥하게 뭐 이렇게 웃으면서 대했을지 몰라도 이 속에서는 불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한다라고 할 때 사실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날들, 최악의 날을 경험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끌려서 엄청난 고통과 수욕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도 뽑히죠. 이들 채찍질이라는 것도 그냥 매질이 아니라 이런 뼈조각 같은 것들을 채찍 끝에다가 매달아 놔서 맞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그런 형벌입니다. 또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로 밤을 꼬박 새웠다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모든 걸 다 벗겨놓고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리고 질식사하도록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거의 질식해서 죽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최악의 날을 지금 주님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데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영적인 고통인데 예수님이 그날 가장 힘든 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영적 고통인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되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의 독생자일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이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거든요.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의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그 고통의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12용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못에 걸려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에 달려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이 감당했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앞에 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고통의 날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련당하고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생의 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는 이 패턴과 경로를 어떻게 보면 주님도 아셔요. 이걸 주님이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겪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날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첫째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고통의 날에 힘든 날들이 올 때 여러분들 그 존재,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을 아셨던 바로 그 밤이거든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12명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저 나와 함께 있어달라.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 힘든 그 어떤 일들을 앞두고 바로 이 친구들에게 함께 있을 것을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을.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혼자 올라타시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제자들과 같이 가졌어요. 마지막 날. 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짓눌려 있고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나와 좀 함께 있어달라고 예수님이 친구들한테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고통 속에서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던 이 제자들을 같이 마지막 그 밤에 그 산에 올라갈 때에 같이 올라가셨어요. 같이. 이걸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두는 그런 어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일대일 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곁에 이러한 어떤 친구들을 주변에 둬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날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위험할 때거든. 예. 가장 위험할 때 혼자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곁에 이러한 친구들을 같이 부르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자신을 고립시켜요. 그래서 자기 혼자 올라간다. 자기 혼자 방 안에 있고 자기 혼자 생활을 하려고 그래. 힘들 때 다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리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이 올 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들 부끄러울 때 이 대인관계조차도 여러분들이 물러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물러나면 그 최악의 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당할 수가. 예수님조차도 친구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같이 있으려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가장.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들한테도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마음에 막 짓눌린다고 예수님도 그걸 솔직한 감정을 꺼내놓고 계셔요. 사탕발림 하지 않습니다. 나 괜찮아. 나 믿음 있잖아. 나 신앙생활 잘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힘들다. 내 마음이 짓눌려 있다. 뭔가 너무나도 고달프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34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존심이 있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여준 게 있는데 근데 감추지 않잖아요. 감추지 않고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목사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억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고통을 표현하는 거, 또 하나님께 나의 그 어떤 모습을 고백하는 거, 쏟아내는 거, 이것들 필요한 겁니다. 이걸 자꾸 뭔가 이렇게 감추고 완벽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만 아무 걱정 의심 없는 사람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을 꺼내놓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지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저 친구가 지금 무거워하면 너가 좀 대신 져줘라. 또 너가 힘들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주면 되지 않냐는 거죠.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곁에 있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고통당할 때 곁에 있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같이 뭔가 힘들어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짐의 무게를 좀 절반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오늘 이 34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존재로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친구들은 필수적이죠. 그렇지만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죠. 친구들은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그 친구들도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또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반드시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안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36절 보니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칭호를 붙이지 않고 아빠라고 불러요. 중동의 모든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최악의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결국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결국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복잡한 말 할 것도 없고 아버지, 아빠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이제 얘기하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막 복잡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마무리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혼란스러울 때, 막 마음속에 막 복잡한 감정들이 막 치밀어 오를 때, 이럴 때 바로 이러한 친구들과의 또 믿음의 친구들과의 이런 교제, 그런 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기도, 이 두 가지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중요한 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